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성경 가운데에서 비그리스도인들, 사실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할 수 있겠지만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리고 사랑받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 세계에 약 한 50여 개의 학교에 고등학교 이상 그리고 대학 그런 큰 학교의 교훈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삼은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국에서 그 연세대학에 들어가면 그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정문 한쪽에 교훈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교훈석입니다. 그 교훈석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학교에 그 처음에 한국에 이제 아펜젤러가 와서 학교를 내면서 그 연희 전문 학교를 내면서 학생들에게 이 한국을 세상에서 자유케 할, 사실은 그가 기독교 진리를 얘기했겠지만은 이제는 기독교 진리가 아닌 학문적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그 학교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도 존스 홉킨스 대학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라틴어로서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빗이라고 하는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학교의 교훈을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이다호 주립대학 그리고 캐나다의 그 오타와 유니버시티 이런 대학도 또한 같은 말씀으로 교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그 프라이부르그 대학도 독일어로 이 같은 말씀을 그 대학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CIA에 가면 CIA의 그 오리지널 헤드쿼터 빌딩이라고 그 워싱턴 DC 그 가까운 그 버지니아의 본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그 입구 로비의 바닥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바로 이 CIA의 모토가 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모토를 삼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기도 하고 CIA의 그 5번째 5대 수장이었던 둘러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장로교의 그 목회자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 CIA의 그 모토로 무엇을 삼을까 그러다가 자기가 이 말씀을 인용했다 그래요. 전 세계의 각 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전 세계의 미국의 그 자유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바로 CIA의 모토를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애용되고 사랑하지만 이 성경 본문의 본래의 그 의미하고는 그 의미가 많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학문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지하고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 자유가 과연 무엇인가?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믿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헬라어로는 완료형입니다. 마침내 믿게 된 그런 말씀이죠. 그동안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믿다 혹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94번이나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적,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좋은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기를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께서 그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조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모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면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근데 이 의탁한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피스티오, 믿었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가지고 사람이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은 예수님은 믿어도 그들을 믿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요한복음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은 우리가 기적의 책이라고 해서 7개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예수께서 이제 계속 가르치시고 그 가르친 결과를 요약하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인데요. 거기 끝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분명히 유대인의 관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는 그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그들이 바로 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해가지고 자녀들을 결혼시킬 수도 없고 교육시킬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마치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그런 그 믿음의 씨처럼 이 가시가 자라서 이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았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믿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일이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거기 살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유대인들이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어 이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실천하고 그것을 집으로 삶아서
삼아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을 만드느냐면은 참된 제자를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 근데 이 알게 된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그래서 그것은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도 제가 경험한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저는 그것이 저희 집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닌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알게 되는 그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진리란 과연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로 마귀가 만들어낸 많은 거짓말에 대항한 참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종교적인 진리라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에만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25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진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거짓말이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곳이 어딜까? 제일 거짓말이 횡행하는 곳이 바로 사실은 종교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지금 안상홍 증인회 혹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가 글쎄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그 인원수가 얼마가 되냐면 250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다 믿을 수는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사람들이 2017년에 자기의 그 안상홍 증인회 교인들 중에서 대학에 처음 들어가는 그 신입생들을 위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혹은 개강 예배를 드렸는데 거대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아래층 2층이 아주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찬 사진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 안상홍 증인회에 빠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또한 이것은 부산 사구의 그 안상홍 증인회의 그 헌당 예배입니다. 교회의 헌당 예배인데 거기도 보니까 그 엄청난 건물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꽉 찬 모습을 보면서 이 한국에 지금 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는지, 이 종교계 기관 안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번성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속이게만 하면 그들을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하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놓고 생명을 놓고 지금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온통 참으로 그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장신대의 장지일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성공하는 교주들의 7가지 습관. 한국의 교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교주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큰 사람들을 끄는 그런 교주가 될까? 7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몰라야 성공을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이 교주들 중에는 신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성경을 자기들이 배우기는 배웠는데 성경을 잘 몰라야만 교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성공한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 있다네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꿔야 성공한다 그럽니다. 그들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있는 다른 모든 기존 교단들은 다 틀렸고 자기가 전하는 이것만이 진리라고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그가 성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넘어서야 성공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이런 이단 교주들은 먼저 다른 교주들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배우면서 항상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전에 그 교주들에게 받아왔지만은 이전의 교주는 이런 면에서 잘못되었고,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이것을 성서적으로 올바른 이것을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이전의 교주들을 넘어서야만 성공을 한다 그럽니다. 다섯 번째는 눌러야 성공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이단 교주들은 결코 자기의 자리를 넘보는 이인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이인자들이 올라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인자가 올라왔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그들을 제거해야만 자기가 이단 교주로서 그것을 자기의 자리를 굳힐 수 있다 그럽니다. 여섯 번째 뭐냐면 벌어야 성공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단 교주들 중에 큰 기관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교인들을, 자기의 추종자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모아야만, 그래서 이 금권을 가져야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의 그 이만희 교주만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되냐면 5,200억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그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무도 그 자리를 넘보지 못하고 그를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속여야 성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죽지만 자기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로 하늘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만 성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선명 씨가 죽으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여기 보면은 문선명이 쓴 글이 뭐냐면 메시아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자기가 마지막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종교계에 이렇게 사단이 많은 거짓말을 뿌려놨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보편적인 모든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 자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될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이곳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도 알아야 되지만은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몇 가지 진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썼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그런데 이 내가 그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그것이 에고에이미. 그 다른 말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바로 여호와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내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인 줄을 너희가 알 거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분이 죽음을 극복하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 때에야 그들이 바로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도 역시
I ego eimi, I am. 나는 항상 현재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나는 거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그런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교회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얻게 될 것인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는 죄를 다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소수만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바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요한복음에는 계속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에 두 번이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Sin no more. 그렇습니다. 같은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 요한복음이 지금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알고 믿을 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라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 우리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고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와 관련된 사람의 4가지 단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참 아름다운 글이에요. 여기 보면 거기에 이제 3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none, 라틴어로 none 그런 뜻이 뭐냐면 not. 그 다음에 posse 그런데 그것은 possible, 그리고 peccare 그러면 죄를 짓다, to sin. 이 3가지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는데요. 첫째,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그는 뭐라고 썼냐면 posse, peccare. 이 posse 그러면 possible, peccare 그러면 to sin. 그래서 possible to sin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이 가능한 상태로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타락한 후에 사람은 어떻게 변했느냐면 non posse, non peccare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not possible, not to sin이에요. 다시 말해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근데 세 번째, 거듭나면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가? 거듭나면은 posse non peccare 그렇게 돼요. 그건 뭐냐면은 possible not to sin. 다시 말해 죄를 안 짓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재림 때 영화롭게 된 우리의 상태를 그는 non posse peccare 그렇게 썼는데 그 뜻이 뭐냐면 not possible to sin, 다시 말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 머물 때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이 경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복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위대한 약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복음을 붙드시고 예수를 아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에 이르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